오병이어 기적 이후 예수님을 끈질기게 찾아온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냉정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영생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여전히 썩을 양식, 즉 먹고 배부르고 그런 것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물었고,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지금 직업으로 갖고 있는 그 일이 힘겨우시지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극한 직업도 있지요? 방송도 있더라고요. 극한 직업.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그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번 알려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는 일이 가장 힘이 듭니다. 놀고 먹는 일이 제일 힘이 들어요. 이유는 노는 일은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농담 같지만 진짜입니다. 농담 같은 진짜야.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할지 몰라도 나이 먹으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은 매여있는 일상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쉬고 싶다는 생각하지요. 그만큼 쉼은 중요해요. 일과 쉼은 같이 붙어 있어요. 혹시 명퇴를 당했어도 생활 대책만 되면 노는 것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운전병하며 모셨던 대장님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셨어요. 현재 연금과 임대료로 받는 수익이 연 1억이 넘습니다. 50대 제 나이 즈음에 대령으로 은퇴하여 테니스와 등산을 즐기시다가 지금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넘어 시간의 선용과 삶의 성취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포함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존재가 부인되는 느낌이 들어요. 은퇴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일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노는 일을 능력으로 여기고 그것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병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병들었는지 파이어족이라는 신생어가 생겼고, 또 그 파이어족이 되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나이에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가 되든지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30대 초반에 노동으로부터 조기에 은퇴해버리고 그때부터 해외여행 다니고 제주도 같은 데에 좋은 집에서 그냥 평생을 잘 먹고 잘 놀고 잘 여행하는 것, 이걸 파이어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파이어족 부럽지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노숙자이지요. 불황자들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게으름, 무책임, 더러움이 생각나시지요? 아닙니다. 그들이 돈 버는 직업만 우리들과 다를 뿐 그들 역시 근면하고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을 뜸과 동시에 무료 급식하는 장소를 찾아 성실하게 이동하고 최선을 다해 구걸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노숙자가 된다면, 앞으로 노숙자는 되지 마세요. 혹시 노시 있으면 숙자라고도 이름 붙이지 마시고. 네. 그런데 혹시 어떻게 해서 노숙자가 된다면 나는 구걸하면서 몇 년을 살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오 잡느라 그냥 굶어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 구걸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무나 노숙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존의 높은 책임감, 근면함과 성실성을 가진 사람만 노숙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들 보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노숙자들의 행색은 더럽고 냄새가 나도요, 마음만큼은 주지스님, 추기경, 큰 교회 목사보다 욕심 없이 사는 그들이 더 청결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이 지역에 땅이 갑자기 올랐는데 분명히 그 땅이 교회 앞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앞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 사람 목사도 아니요, 사기꾼이지.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는 깨끗한데 더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판단하는 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의 눈초리 속에 있는 노숙자들조차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들은 깨끗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그 노숙자는 깨끗하고
마음이 정말 깨끗해요. 몸은 더러워도요. 그리고 인격까지 갖췄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 오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사이에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오는 게 잘 좋. 어김없이 그 시간에 오세요.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럼 제 서재에서 제가 항상 기도해드려요. 그리고 어디 안 아프지? 예, 안 아파요. 잘 대해주세요. 세상에는 더러운 일이 있고 위험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대부분 피하고 싶지요. 자녀들에게 그러죠. 너 그따위로 살다가는 나중에 공장에 가서 뒤지게 일한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너 맨날 설거지만 해야 돼. 설거지가 얼마나 깨끗하고 세상을 밝게 하고 사람을 먹이는 일인데 이런 걸 무시하는 거예요. 편하게 일 안 하고 손에 물 안 묻히고 너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시키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모 손잡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남부러워하는 일이 있어요. 일의 강도나 시간에 비해 약한 보수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도장 몇 개 찍고도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죽지 못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신바람나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냥 일하십니까? 신바람나게 일하십니까? 일의 종류도 많고 일하는 자세도 다 달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일 중에서 모두가 일하고 있는데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일까요? 목사가 되세요.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일이 가장 행복한 이유를 추적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법 똘똘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는 우리 솔미, 하나님의 일이 뭐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래요. 훌륭한 대답. 하나님이 바라보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다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져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일로 여기 있지요.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 여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반주하는 사람들, 우리 그 찬양 앞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더욱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 믿어 의심치 않아요. 맞지요? 자, 제가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 조직을 만들어 드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예배당 건물을 지어 드리면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운집시켜 놓고 대형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헌금 정말 얄팍하게 좀 드리셨지만 저 헌금이 넘치도록 드렸다면 대체 헌금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금식과 철야를 얼마나 많이 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 분파가 더 크게, 더 많이, 더 화려하게, 더 대단하게, 더 열심 있게 종교적인 틀, 형태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즉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거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모두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앙인들이 추구한 가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 당시 유대교도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져놓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조직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열심히 일해 보자고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썩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자신은 그런 썩고 부패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더욱 종교적일수록 자칫 하나님과 상관없이 더욱 세속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2번씩이나 성전을 다 때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을 향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그 종교적인 형태로 있는 하나님의 일을 다 때려 엎어버리셨다니까요.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신성 모독죄로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로 익숙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이 형태적인 일을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가족은 많은데 가정이 없어요. 가족,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호적에 분명히 있어요. 주민등록번호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고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하고 그 안에 정이 흐르지를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우리 집 나 경제적으로 책임져 주니까 그냥 딸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아들한테 말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채 그냥 사는 거예요. 가장 중심 본질, 가족이 왜 부부가 왜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 잘못돼 버리면 형태는 굉장히 좋은데 실은 전혀 아닐 수 있는 현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불편해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 제가 여러분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예배를 우리 모두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의 일인지는 하나님의 판단에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 여러분보다 한층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모양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 즉 외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슈리링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을 했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해요. 제가 20세 때부터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 왜요? 거짓이 많고 사기가 많고 결과 속에서 보게 되면 열매가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조직과 제도와 직분이 잘 갖추어진 만큼 그 내용과 본질이 함께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떠나 언제 어디서나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큰 교훈 중에 하나는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내가 노력하고 소망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인생이 펼쳐지는 현실을 만나야 합니다. 학생 때, 청년 때는 꿈도 많고 내 인생의 계획도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열심히 한 것과는 별 다르게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속에 품고 있는 사랑과 달리 자꾸 현실은 증오로 가득 차서 벼랑 끝에 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열심히 살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초라한 현실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지? 안 졸리고 싶은데 자꾸 눈이 내려오지? 이게 현실이에요. 한평생 달려온 인생 순례길에서 당연히 얻었어야 할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인생 경륜과 지혜는 없고 그저 이기적이고 옹졸하게 늙어버린 채 자기 한 번 가눌 수 없게 된 추락한 현실의 비정함을 인생의 끝자락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하게 됩니다. 내가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무엇을 위해 그리도 욕심을 내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가 한탄하며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우두커니 앉아 아니면 덩그러니 누워 자기의 속살을 파먹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지적처럼 평생 썩는 일만 하다가 인생이 썩어버리는 거지요. 이것이 죄에 잡힌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은 질문해야 돼요. 썩지 않는 영원한 일, 즉 행복하게 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주님에게 혼인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정도는 질문할 수 있을 만큼 철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전혀 생뚱맞았어요. 일 같지 않은 것을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게 일이에요? 저는 집에서 절대 빨래 같은 거 안 널어요.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가 여보 이거 빨래 좀 널어줘. 또 앉아서 빨래 걷어서 여보 이 빨래 좀 정리 좀 해줘. 양말도 좀 접고 옷도 좀 접어서 이렇게 해줘. 그 제가 아내한테 앉혀놓고 여보 나는 이게 일 같지 않아. 밭에 가서 삽질하고 꽃갱이질 하라고만 하겠어. 나 그런데 이런 건 시키지 마. 너무 하찮고 시시해. 아니 땀이라도 나야 일같이 느껴져야 일을 하지. 제 아내가 지혜로우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알았어. 25년 동안 저한테 단 한 번도 빨래를 널으라고 안 해요. 그래서 세탁기에서 꺼내서 번쩍 들어서 가끔씩, 그것도 가끔씩 아주 아내가 좀 힘들어하면 여보 그거 좀 꺼내서 좀 가져다 주세요 하면 가져다 딱 줍니다. 너는 건 아내가 널어요. 일 같아야 일을 하지요. 우리 남자들 그지요. 집에서 일 같아야 일을 하지요. 근데 그게 아내가 받아주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내가 안 받았을 때는 절충을 해야지요. 그래서 조금씩 도와주긴 해야 되겠지요. 근데 제 아내는 여하튼 간에 저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절대 안 시켜요. 매우 고맙게 생각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게 어떻게 일이냔 말이오. 일 같지 않은 것을 일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은 힘쓰는 것이 아닌데, 땀 흘리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일본과 관계가 지금 조금 좋아지려고 하지만 관계가 참 안 좋습니다만은 일본과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특사한 사람을 일본으로 파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관의 제일 높은 사람이 대사예요. 대사는 한국에서 온 특사를 도와줘야 합니다. 아무리 일본에 먼저 가 있는 일본 정통한 대사라 할지라도 특사에게 있는 모든 권한을 인정하고 특사의 일을 돕고 특사의 말에 복종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팽팽한 긴장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사가 파견해온 특사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일본하고 관계에서 풀어지기는 우리 안에서 자중질환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을 추호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의 일을 보면 그는 틀림없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특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리 특사를 할지라도 자기들이 만든 종교적인 틀에 맞추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찍부터 모세를 하나님의 대사로 모시고 있었으니 모세보다 더 큰 능력을 네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네 말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틀을 절대화하면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10년 전 정도에 마지막 그 찬송곡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축도를 하고 끝냈어요. 평소와 좀 다르게 처음으로. 그때는 그날 한 분이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내려갔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오늘 예배 안 드렸습니다. 왜요? 마지막 찬송을 왜 복음성가를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 안 드렸습니다. 이러고 저한테 막 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노염을 푸시고 식사하십시오. 자기가 고집해온 틀대로 하지 않으면 수용을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틀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신앙의 틀이 있어야 되고 인생을 살아야 될 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틀은 다른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틀을 점점 넓혀가라고 틀이 있어야지 딱 틀 해놓고 절대 아무것도 안 받아요. 내가 오라 내가 갑이야 누구 얘기도 안 듣고 계속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50 먹어봐고 60 먹어봐도 그 틀 그대로 가지고 있어. 전혀 성장하지 않고 전혀 발전하지 않았어. 내 자신의 한번 틀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틀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그러면 교회 떠날 거예요. 이렇게 종교적인 틀을 절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럼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신 영원한 생명을 유대인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죽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고 종교적인 일은 하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영생을 가져온 내가 니들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SNS에 뉴욕의 택시기사가 겪은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가 콜을 받고 해당 주소로 가서 경적을 울렸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날 교대 전 마지막 콜이었기에 포기하고 차를 돌릴까 하다가 일단 문으로 가서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노쇠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 문이 열렸고 90세 이상 되어 보이는 작고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계셨고 문이 조금 열려 집 안이 보였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사람 산 흔적이 싹 지워진 듯 모든 가구는 천으로 덮여 있었고 횡한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택시에 탄 뒤 목적지 주소를 알려주며 곧바로 가지 말고 시내 길로 돌아서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 곳이지요. 저는 그 후 2시간 동안 할머니가 젊은 시절 일하였던 직장을 비롯해 고인이 된 남편과 자녀들이 어린 시절 함께 살았던 예전 집과 그동안 사연이 있었던 시내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아이처럼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눈물을 훔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피곤하네요. 목적지로 가주세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2명의 간호사가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요금이 얼마지요? 할머니는 핸드백을 열며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료입니다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그래도 이 사람아, 생계는 꾸려가야지. 그러나 나는 승객은 또 있을 테니까 걱정 마셔요.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은 공짜입니다. 그리고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고 그 할머니 역시 절 꽉 껴안았습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할머니의 전송을 받으며 요양원을 나와 교대 시간도 잊어버린 채 정처 없이 차를 몰고 돌아다녔습니다. 누구하고도 만나거나 누구하고도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90여 년의 생을 살 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 직장을 잡기 위해서 어린 시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일을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하며 인생의 90년의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짧게 남은 목숨 죽는 날을 맞이하고자 요양원 입소뿐이었습니다. 왜 시간이 돈인 택시기사가 무임순차로 2시간을 돌아다니고 지나친 친절을 베풀고도 정처 없이 다시 차를 몰고 교대 시간도 잊은 채 돌아다니는 것입니까? 그 할머니를 동정해서이지만 동시에 그 할머니의 비극을 머지않은 장래에 닥칠 자기 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택시기사가 생면부지의 초면이었지만 끊임없이 서로 끌어안음도 동변상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바쁩니까? 바빠야 능력입니다. 바쁘지 않다고 하면 저 사람 뭔가 무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바쁜 게 능력일까요?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끼리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밖에 나가서 뷔페 다니고 저쪽 다니고 실컷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것도 어려운 것이 그게 바쁜 게 그게 능력이고 그게 본질인가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추구하는 것이 정말 행복인가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돈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직장생활 20년 했으면 20년만큼 목숨값과 바꾼 겁니다. 돈으로 바꾼 거예요. 30년 했으면 30년, 40년 했으면 40년에 내 목숨값을 돈으로 바꿔서 그거 자식들이 부모 주변의 사람들 다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돈이 내 목숨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이왕이면 목숨값을 더 많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안락함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을 능력과 성공과 행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은 요양원입니다. 누구도 요양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돈 있는 사람은 요양사를 집으로 부릅니다. 똑같아요. 요양원에 들어가든지 요양사를 부르든지 결국은 똑같이 추해지고 힘들어져요. 쓸쓸히 죽으러 가는 일밖에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이 길을 면할 수가 없고요. 모두 죽음과 멸망으로 이어진 길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채 아무리 떡 벌어진 일도 본질은 슬픔과 허무에 있다 했을 뿐이에요. 떡 벌어진 일로 세상에서 목에 힘주고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가 내려진 이 세상의 비극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죽음의 카테고리를 끊어내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인간에게 최고의 일은 이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일인 겁니다. 세상의 일은 내 목숨을 주고 결국 죽음을 얻는 일이에요. 시간을 돈으로 바꿔서 먹고 사느라 가족과 제대로 행복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바쁘게 일하다 보니 나이를 먹고 결국은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이 지척에 와요. 한숨과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 일은 내 몸과 영혼을 의탁하여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 나이가 먹을수록 행복하고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팝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한번 해볼까요? 자, 예수 믿으면 팝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시작. 여러분들이 옛날에 교회 안 나올 때 비아냥 냈던 것처럼 한번 해보시라고. 이화수 권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대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우리 했었잖아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아냥되지만 제가 예수님을 50년 이상 믿은 결과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평안과 행복뿐만 아니라 밥도 나오고 떡도 있고 간식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고 하지요. 목사가 안 돼도 밥도 나오고 떡 나와요. 지혜도 나오고 명철도 나오고 가정의 행복도 나오고 마음의 평안도 나와요. 명예도 나오고 인기도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안 살아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저 역시 죽음이 옛날보다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죽음이 가까울수록 예수님 잘 믿고 사는 일처럼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음을 더 크게 느낍니다. 이 세상에 쓸모있는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이 됩니다. 더 많이 축적될수록 유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으려고 엄청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나요, 건강을 잃고 젊음을 빼앗기면 그 모든 스펙들은 쓸모없는 먼지가 되고 말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은 축적되는 지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출발이 달라요. 하나님과 내세에 대한 바른 영적 지식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해도 이게 우리에게서 축적되어서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지는 않아요. 전도를 수없이 당해도 그것이 축적되어서 결국에는 믿게 되지는 않아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해요. 마치 방송국에서 보내준 것만 TV 화면에 비춰지듯 영적인 지식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는 것만 알 뿐인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지식은 추론하고 오래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의 산물로 아하,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이래요. 자기 땅에 오매,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사람의 노력과 지식이 축적되어서 깨달아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우리 믿음의 출처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명 없는 종교적인 신념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거야. 내가 이렇게 찬양인도 하고 내가 오늘 오케스트라 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일 거야. 이건 자기 신념으로 어디 불교에 가도 절간에 가도 무당집에 가도 똑같아요. 이건 경험으로 축적되어서 알아져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 예수님 믿는 게 진짜 생명이구나. 예수님 내 구주가 되어주세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는 건 이건 경험이 축적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적인 자기 신념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시로 보여주신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져요. 그렇다면 제가 물을게요. 지금 여러분은 여기에 왜 있습니까? 믿음은 인생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서 생기지 않는데 여기 왜 있습니까? 여자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따라왔지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여기 지금 왔지요. 나 안 나가면 용돈 안 준다고 하니까 왔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왔나요? 혹시 그것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그것 때문에 정말 올 수 있을지요. 믿음이 크든 적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좀 믿어지시고 천국이 조금 확신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친구 때문이든지 부인 때문이든지 엄마 때문이든지 어떻게 끌려왔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구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증거를 나한테도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종교적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종교 생활의 중심에 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있는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세상 밥벌이 해주는 모든 일은 반드시 끝장이 납니다. 집안일도 밥하는 일도 관두는 날이 옵니다. 참으로 힘드시지요? 나는 언제 빨래 안 하고 언제나 주방일 안 할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김동래 권사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진남 권사님 손에 습진 생긴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지나면 아이고 내 손으로 밥해 먹을 때가 좋았지 그럴 날이 와요. 그리고 모든 관두는 날 이후에 죽음의 그늘 속에서 줄기장창 놀아야 됩니다. 놀기 싫어도 놀아야 됩니다. 그것이 노는데 비참함은 수년 혹은 수십 년씩 몸도 못 가누면서 남의 손에 의해 먹고 싸는 일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이 땅에 떨어지고 자존심은 바닥으로 추락한 채 슬픔과 탄식 속에 죽음으로 끌려가야 하는 비극만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런 일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숨이 끊어지기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기쁠 때도 할 수 있고 슬플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우두커니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 끼고도 침상에서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일은 숨이 붙어 있고 의식이 있는 한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더 늙고 쇠약하고 실패하고 병약해질수록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더욱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로 나에게 소중한 일이 되어집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 거친 호흡을 들이쉴 때 그때 더욱 기쁨에 겨워질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제가 15년째 노인센터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끝자락에서 예수 믿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제가 수없이 확인했고 앞으로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절망과 고통이 심해지고 죽음의 문이 열릴수록 더 든든하고 더 기쁠 수 있음은 무시무시한 죽음 너머에서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한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심이 믿음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일을 최고로 열심히 하십시오. 돈 벌고 세상 쾌락 즐기는 그런 일보다 예수님 잘 믿는 일을 최고의 자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전문가가 되시고 도사가 되십시오. 예수님 믿는 위대한 미션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시고 봉사 잘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일, 여기서 찬양인도 잘하고 잣대처럼 항상 잘하세요. 오케스트라 잘하세요. 그런데 그 잘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과 너그러움으로 가게 하세요. 혼자만 여기서 막 잘난 채 혼자만 열심히 뜨거운 척하지 말고 내 삶으로, 내 삶에서 따뜻함과 너그러움과 넉넉함, 저 사람 참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 믿는 것 확실하게 증명되셔야 합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음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더욱 예수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